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받고 다소에서 출생하여 로마 감옥에서 참수행을 당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원고를 준비해 가면서 늘 많이 설교하고 늘 많이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흔적들이 먼저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파송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다니면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 전했던 그 현장들을 돌아보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 속에 감격을 누리면서 지금의 튀르키예 동중앙 지역에서 이제 동서부 지역, 사실은 더 핵심적인 지역인 아시아 존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안디옥에서 아시아 쪽으로 동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손짓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지금의 튀르키예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어 두고 이제 네아폴리를 통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러고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유럽으로 통하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상황들을 살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곳을 두루 다니는 중에 끊임없이 아시아 존에 대한 거룩한 부담,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가 그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에 바울이 그 에베소 주변에 많은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선포한 7교회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증거로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책망받을 일은 없는지 계시록의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들을 살펴가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포항 침례교에 속한 교회 성도로서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가면서 칭찬받을 일이 많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말씀 속에 내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7교회 중에 책망받은 모습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목숨 다해 전했던 그 편지 서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극악한 박해, 그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갔던 그 믿음들을 본받아가면서 지나온 삶도 은혜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의 후배들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흔적을 남길 준비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직후 AD 65년경에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부흥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밤모섬으로 AD 95년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 12대 황제 네르바에 의해서 AD 96년
유배가 풀린 후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어가도록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에베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일화들이 내려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속에 던져도 그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일화는 아마 많은 간증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처음 청년 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도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사랑의 사도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적이 남아있죠. 사도 요한의 일생의 사역 속에 내려오는 일화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는 요한을 사도 요한 제자들이 강단에 부축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힘없이 부축해서 와서 설교한 설교는 아마 이 지구촌의 역사 속에 가장 짧은 설교로 유명한,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축받아 강단에 서자마자 사도 요한이 외쳤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갔다는 일화는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고 예화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종종 사용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해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목회했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 강단에 서서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 30cm, 30cm 될까요? 작은 묘비가 하나 그 강단에, 그러고는 그곳이 사도 요한이 묻힌 자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 직전에 사도 요한 곁에 가슴 찢는 슬픔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곁에 서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하죠. 옆에 있는 육신의 내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에베소를 방문하면 여러 가지 옛 유적들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했던 사도 바울 기념교회 언덕 위에 항구 쪽으로 내려다보면 큰 규모의 교회가 뼈대만 남아있지만 그 교회가 바로 마리아 기념교회고, 마리아가 그곳에 묻혀있는, 그래서 많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신약 성경들을 공부했던 목회자들이 사도 요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까이 섬기면서 그곳에서 장사 지내고 기념교회까지 세웠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놀랍게도 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교회들을 통해 교훈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꼭 미래에 이어질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만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부활 성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심에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돌보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6장부터 18장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은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장에서는 교회인 그의 신부를 천국으로 맞이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서 계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가고 싶고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 존에 곳곳에 있었던 초대교회들,
그 교회들마다 환경도 다르고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모습은 다양하게 다르지만 그 7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미 그 7교회를 손바닥보다 다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하면서 초대교회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유다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없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가르치는 특별한 지침서이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내가 소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의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살펴가면서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멸류관까지 벗어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감격 속에 주를 섬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선포하신 말씀,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티르키의 거의 3분의 1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 하면 아시아의 빛이라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곳의 모든 문화, 정치, 모든 것이 함께 다 함축되어 있는 곳으로 부러워하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많고 많은 섬 중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은 에베소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밤모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남겨두고 후에 3차 선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 그 지역을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개 교회는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다 세워진 교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열정, 동일한 복음, 동일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의 소리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포항침례교에 속한 성도로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 전에 먼저 칭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거룩한 도전의 말씀을 띄워봅니다. 여러분은 칭찬 받을 수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칭찬의 자리에 자신 없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성도인지, 이 8월 달에 무더위와 싸운 지친 몸이지만 영적인 건강 회복과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칭찬과 부끄러움 사이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의 모습과 그 수고와 그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또한 그들이 성도들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안다는 것은 주의 일도 한번 반짝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 속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변함없이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거기다 덧붙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주일이 되니까 예배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봉사하겠지만 때때로 제 마음 한구석에 애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만 다녔으니까 다른 교회를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위원회 속에 속하고 목장 속에 속하고 기관 속에 속하고, 뻑하면 밥해라, 뻑하면 돈 내놔라, 뻑하면 헌신해라. 사실은 여러분 지난 달려온 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수고했고 잘 견뎌줬고, 또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부지런함과 열심을 다한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인 걸 제가 고백합니다. 안주할 건 아니겠지만 오늘 열심을 다해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칭찬이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다면 남은 생에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2장 2절,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분별했다.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에베소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킨 교회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일 때 때로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목사로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때 교인들이 왜 그래 그러면 할 말을 잃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순수함,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칭찬하고 있는 이 칭찬은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칭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지켜왔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그 어떤 것도 물들이거나 섞이지 않는 구별된 성도의 모습,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풍요 속에 빨리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말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고 섬겨왔던 여러분의 그 걸음 속에 이 칭찬이 우리도 받을 칭찬인 걸 확신해 가면서 힘을 얻고 더한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직접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장 심각한 이단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들을 그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여기저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 그 당시에 이언론을 강조했던 철학적 사고에 휩쓸려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을 만든 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칭찬받은 사람 중에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등장합니다. 그도 처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도 처음에 은혜 충만했어요. 그도 처음에 여호와 열심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철학적 사고 속에 생각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의 이언론 사상 속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어차피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썩어지고, 그래서 영만 구원받지 육이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단의 사상은요,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유혹의 영들은 같이 역사합니다. 이 지금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이 유혹이 오늘날 여러분 침례교회 이름만 같이 붙여있지 또 다른 이단의 이름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구원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 예수 믿는 자는 자체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직장이나 가정을 때로는 그 핍박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세상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된다,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 받으면 모든 죄를 이제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걸 넘어서 얼마나 달콤하고 은혜롭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 박해에 지쳐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니골라당의 이 잘못된 교리적인 이단 사상에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옛날 다윗 성교회, 혹시 가까이 있던 분들, 거기에 속한 분들 아십니까? 곧 주님 오시는데 세상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빚을 잔뜩 내고 차도 한번 사보자, 넓은 집도 타보자, 좋은 옷 입어보자, 맛있는 거 먹고, 그날 들림 받았다면 그들이 지혜로울 텐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했는데도 거기에 놀아나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며 지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아래는 종교적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교회 언덕 밑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가장 큰 박해는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말, 아데미에서 은장색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모함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상 천지인 그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를 다 방문해 보면 그 요지 길목마다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그가 그리스 땅이 아니고 티르키의 즉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리스의 다양한 신들이 전부 다 신전들이 에베소의 그 중앙로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그 가운데 그 유혹의 영들을 이겨나간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니골라당의 그 엄청난 이단의 사상에 물들지 않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는 칭찬받을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악을 미워하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 타협하지 않고 니골라당을 배척하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들을 버렸다 라고 말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한 가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열심,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인내와 수고를 통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으로 니골라 땅에 그 유혹을 다 뿌리쳤는데 도대체 사랑 없이 그걸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열심을 다하고 힘을 쏟고 순수한 믿음의 사명 따라 복음을 지키고 수없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영적 승리를 맛보는 순간 어느 날 내 속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열기를 한번 측정해 봐라. 사랑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라. 나도 모르게 무언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가면서 어느 날 내 속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나를 짓눌려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중요함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깝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다시 도전해봐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봐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징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시 그 아름다운 교회 모델로 서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사마리아, 바울이 눈물로 심었던 그 교회의 복음들이 에베소 교회가 모델이 되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후반전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시리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에베소라는 현 지역을 살펴가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기회가 되면 소아시아를 한번 바울이 걸었던 그 험한 산을 넘고 수없이 죽을 지경까지 맞아가면서 전했던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는 그래도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 지역이 다시 한번 도시로 부흥된 도시들이 많은데 에베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했는데 AD 262년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상을 모셨던 신전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마리아 기념교회, 그곳에 화려한 로마가 세웠던 엄청난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은 보이는 게 돌이고 밟히는 게 돌이고, 하나님이 왜 그곳을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장이 지금 에베소 유적지의 흔적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사도 요한의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고 내 가문의 믿음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나 때문에 막히지 않는 이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6절까지만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한데 하나님은 2장 7절을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그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신락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린 신락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으로 덜 추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있는 소망의 말씀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